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아멘을 하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참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그걸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가난한 자가 부한 역사가 있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 안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두움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 앞에 바뀌지 않을 게 하시고 복음 앞에 변하지 않을 것이 없고 복음은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토니 데이비스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총알을 5발 맞고 살아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총알을 5발 맞고 살 수가 있습니까? 총 5발 맞아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 데이빗 톤이라는 사람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LA에서 자기 부인을 픽업하러 가다가 묻지마라는 총기를 쏘아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묻지마하고 총을 쏩니다. 폭력 조직에 가입하기 위하여 무조건 지나가는 사람 하나 쏴서 죽이면 그 폭력 조직에 가입시키는 행사를 치르던 한 사람이 이 토니 데이빗을 지나가는 차에 총알을 난사했어요. 수백 발을 난사했어요. 그만 토니가 데이빗이 이 총알 5발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병원으로 급히 운송해 가는데 병원 의사들은 다 손을 놨다고 그래요. 죽은 지 30분이 된 후에 자기가 하늘에서 어떤 큰 천사가 내려와서 자기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쫙 데리고 가더니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늘의 음성이 너는 아직 내 나라에 올 때가 되지 않았다. 너는 아직 내 나라에 올 때가 되지 않았으니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천국에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자기 몸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자기 몸에 들어왔는데 의사들이 막 손을 이렇게 놓으려고 그러는데 몸이 이렇게 움직이고 반응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살 희망이 있다고 하면서 수술을 하기 시작해요. 몸에 박혔던 5발의 총알을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꺼내서. 그리고 이 사람이 토니가 숨을 쉬기 시작하니까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허리에 박힌 이 총알 때문에 평생 누워서 살든가 일어나서 걷지 못할 것이다. 그 이야기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의사에. 그래서 주님께 그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 평생 이렇게 누워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더라. 토니야,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너는 평생 누워서 의사의 말처럼 누워서 다니지 않고 네가 정상으로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기적과 같이 살아나서 한 달 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다. 2015년 10월 12일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지금 건강해서 오늘 또 복음성가 가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닌다라고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총알 5발 맞고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총알 다 한 발 맞고도 즉사할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죽는데 5발 맞고 살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살려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치유함이, 하나님의 고침이 그 안에 임할 때에 어떠한 질병도 치료함 받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면 어둠에 거한 사람이 빛 가운데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면 세상에 허무하고 그리고 삶에 의욕이 없던 사람이 삶에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삶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이 시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늘 세상이 모든 건 줄 알고 살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삭개오는 늘 자기가 부유하게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이 세리장이라고 했는데 이 세리장이라는 것은 로마 정부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 정부로부터 이 예루살렘에 1년에 세금을 몇십만 불을 걷어서 갖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10만 불을 받든 20만 불을 받든 나머지는 10만 불을 저 로마 정부에 갖다 주면 나머지 10만 불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 100만 불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리는, 이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신체적으로 보면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키가 작은 사람들 전혀 핸디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들면 점점 작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키 큰 사람 부러울 거 없는 거예요. 자꾸 작아지니까. 근데 이 사람은 삭개오는 키가 아주 작은 사람, 평균치보다 훨씬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이렇게 핸디캡이 있는 데다가 불구하고 어떤 일을 했느냐, 이렇게 세금을 걷다 보니까, 여러분 세금 걷을 때 요즘 세금 낼 때 되니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괜히 뺏기는 것 같아요. 세금을 내면. 세금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금 정확하게 내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세금을, 키도 작고 세금을 걷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야, 저 키도 작은 놈이 매국자고 저 로마의 부역자고 저 사람이 죄인이야.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죄인은 병자, 문둥병을 걸렸다든가 또는 소경이 되든가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죄인은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했느냐면 창녀들을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죄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했느냐면 이들은 이렇게 로마에 부역해서 자기 민족을 등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죄인 집에는 지나가지도 않아요. 죄인 집에 지나갈 때는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지나가는 이런 모멸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에 올라갔느냐면 뽕나무에 올라가죠. 원래 우리나라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로 되었는데 원래 유대에 보면 픽추리라고 그러는데 픽추리를 뭐라고 하냐면 무화과 나무라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에 돌 무화과 나무에 길 옆에 있는 걸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같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사람들이 모두 비난한다 할지라도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 나무에 올라가. 여러분 중년에 나무에 올라가 보세요. 연세 드셔서 나무에 올라가 보세요. 우리 집사님은 그 앞에 이만한 나무 있었는데 아이고 그 80대 먹은 노인이 그 나무를 잘랐어요. 어떻게 자르셨는지 참 용하기도 하셔요. 삭개보다 더 하신 분이 여기 계셔요. 우리 교회 나무를 자르는데 이 많은 나무 올라가서 가지치기도 올라가면 어찌 이렇지 큰 나무 올라가. 근데 이 사람은 키도 작고 몸도 뚱뚱하고 그리고 그런 몸을 가지고 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 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사랑하시는 성도모,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찾는 사람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오늘 너희 집에 머무르리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오늘 너희 집에 임하리라 라고.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찾는 것보다 세상의 만족을 찾고 세상의 성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삭개오는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명예로, 세상의 돈으로 그의 마음을 아무리 채우려고 했을지라도 만족이 없었어요.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찾아가서 그 픽추리 나무에 올라가는 그 몸을 가지고 올라가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을 그를 바라보면서 말하였어요.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무르야겠다. 왜 오늘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오늘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저 나는 이런 인생을 이렇게 살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살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으니까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간절히 주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의 만족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빈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삭개와 같이 그렇게 나무라도 올라가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려와라. 내가 내 마음에 내 영혼을 채워주시겠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의 집에 찾아갔을 때, 주님이 찾아갔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동안 자기가 모았던 돈, 자기가 모았고 그것만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했던 물질, 돈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어요. 주님, 보세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모았던 재산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삭개오는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피도 눈물도 없이 모았던 사람인 걸 볼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대해서 생각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절반을 반을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억지로 뺏은 사람이 있고 거짓으로 뺏은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반이라도 4배나 갚겠나이다. 유대의 율법에 보면은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면 4배를 갚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4배를 갚겠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4배를 갚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질을 사랑했던 사람, 이렇게 돈을 좋아했던 사람, 그 돈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4배나 갚겠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1997년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한국의 IMF 터진 것 기억나시죠? 참 힘들으셨죠? 한국의 기업들이
무너지고 은행이 뱅크럽하는 거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어. 남자가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회사 간다고 출근해놓고 산이나 공원에 가서 하루 종일 대학볕에 하루 종일 추위에 떨다가 집에 들어와서 남편,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일 갔다 왔다고 해야 하는 그런 아픔. 빚진 사람의 이런 형편이라. 빚진 사람의 이런 마음이란 말이죠. 그 일자리도 갖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 마음이 얼마나, 다시는 이렇게 IMF 국가 부도에 국가가 빚지는 일이 없어야겠다 해서 금반지를 빼놓고 말해요. 돌반지를 해서 IMF를 극복한 일이. 이만큼 빚이라는 것은 사람의 피를 말리게 하는. 근데 내가 이걸 갖겠다. 그것도 4배나 갖겠다. 내가 토색한 사람에게 4배나 갖겠다면 그러면 이 삭개오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빈털터리가 되어도 자기에게 가진 모든 빚을 갚겠다고 한 것은 그 마음에 이 물질보다 더 좋은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돈보다 더 좋으신 분을 만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주님, 삭개오를 변화시킨 주님, 그 변화시킨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내 모든 죄 다 사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오시는 주의 사랑, 오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며 살리, 오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는 죄의 빛을 졌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미움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살이는 한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좌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결박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갚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그가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어둠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걸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물질을 사랑하는 걸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 해바라기가 해가 뜨면 머리를 수구하고 있다가 해가 뜨면 해를 향하여 쫙 머리를 들고 계속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기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길이 먼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승리의 길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빛을 많이 지고 사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빛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면서 형제들에게 빛을 지고 이웃들에게 빛을 지고 친구들에게 빛을 지고 선생님들에게 빛을 지기도 했어요. 많은 빛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당연히 그런 줄 안단 말이죠. 당연히 나에게 이렇게 해줄. 그러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늘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늘 감사하고 내가 눈물로 무엇으로 갚을 수 없지만 가장 큰 빛은 내가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려가던 나를 위해서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다 라고 했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로다. 무슨 빚을 졌다고 했어요?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빛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하여 1차, 2차, 3차 로마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까지 무슨 복음의 빛을 졌다는 거예요? 저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무슨 빛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복음이 들어온 것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지고 산다고 그는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진심으로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임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김인수 장로님은 중학교밖에 못 나오셨는데 고려대 경영학 교수로 평생 가르치다 석자 교수, 명예 교수가 되셨어요. 어떻게 중학교밖에 못 나오신 분이 이렇게 명문대에 경제학 교수가 될 수가 있었느냐? 참 기적 같은 일이 이 삶에 있었다라는. 이분이 초등학교를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밖에 부모가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중학교에 들어가고 더 이상 동생들도 많이 있어서 동생들도 가르치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건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동사무소에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들어갔다.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어느 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머니가 첫 월급을 타와서 어머니는 병도 들고 또 눈을 볼 수가 없어. 소경이 된 거예요. 살다가 소경이 된 거예요. 근데 첫 월급을 타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인수야, 11조를 띄었니? 그러니까 어머니, 이렇게 가난하고 우리가 사는 게 빚밖에 없고 하나님 믿어서 뭐 잘된 게 뭐 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이렇게 병들고 눈도 보지도 못하면서 애들하고 먹고 살 동생들하고 먹고 살지도 못하는 어떻게 11조를 드리라고 그래요? 이 어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얘야, 우리가 돈도 물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지 않겠니? 믿음만은 잊어버리자. 믿음까지 잊어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니? 다 잊어버려도 믿음만은 잃지 말자. 이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서부터 정말 주님을 잘 믿음을 어머니 그 한마디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빚지고 사는데 사랑은 가는 것만도 감사한데 그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자 이러는데 그 마음에 고등학교를 공부를 하고 싶더라는 고등학교를. 그래서 검정고시에서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고등학교를 들어가니까 또 대학을 공부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어디를? 통신대학을 들어가요. 통신으로 하는 거. 집에서 공부하는. 군대에 가서 영어를 공부하면서 그래서 통신대 졸업을 하고 미국 하와이에 있는 대학에서 60년대에 하와이에 있는 대학에서 전체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줄 테니까 와라. 하와이 주정부에서 이 학생, 인수 학생을 완전히 풀로 장학금을 줄 테니까 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부해갖고, 미국에 박사를 따갖고 한국에 와서 이 고려대 경영학 교수가 되었다. 이분은 자기가 빚졌기 때문에 부모에게 빚졌고 이웃에게 빚졌고 나라를 빚졌기 때문에 이걸 갚기 위해서 미랄이라고 그 보이지 않고 지체장애자들을 위해서 하는 선교단체에 늘 나가서 예배드리고 또 물질로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던 자기의 은혜를 알면 자기의 빚을 갚아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낙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다 행할 때까지 한시도 쉬지 말라. 하나님도 쉬지 않고 우리들을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과 약속을 이룰 때까지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쉬지 않고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깨달을 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고, 한국의 최초의 침례교 선교사님은 말콤 페닉이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캐나다 분인데 철물점에서 뭘 한 사람이냐면 심부름 하던 사람이에요. 철물점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심부름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내가 전화를 해야겠다. 인도로 가야겠다 해갖고 인도 가는 배를 탔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의 제물포에 온 거예요. 조선의 제물포. 이렇게 몰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또 나는 신학을 하지 못하고 나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전도를 하지 못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하면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는 아는 거 없지만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갈 때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힘을 빌리면 우리는 모든 걸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가 이번에 아틀란타에 갔을 때, 지난주에 아틀란타에 세미나에 갔을 때 그 한 자매가 대학 다니는 아주 어린 자매가 간증을 하게 했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서 간증을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갚을 길이 없어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어디를 전도했냐면 저 시리아에서 온 난민들에게 전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뭐 시리아 말 아는 것도 없고 중동 말 아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갔는데 시리아에서 난민으로 온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니까 넌 왜 알라도 모르고 왜 예수를 전하냐? 왜 알라를 전해야지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왜 그런 사람을 전하냐? 막 눈이 시뻘게 갖고 막 뭐라고 하더래. 그래서 캄다운해라. 그러면 너랑 나랑 얘기 좀 하자. 네가 믿고 있는 알라를 1시간 동안만 나에게 이야기를 해줘라. 네가 알고 네 부모로부터 네 조상들로부터 배웠던 알라에 대해서 1시간만을 나에게 얘기를 해줘라.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너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너에게 1시간 이야기하겠다. 이 고등학생 되는 학생이 딱 5분 얘기하더니 얘기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알라에 대해서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그럼 얘기하라. 얘기를 막 하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사랑해서 오늘 너에게 온 거다. 자기 알라는 늘 모함은 저주하고 자기가 믿는 신은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보복하는 신이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같이 죄인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라니까 이 아이가 눈물을 툭툭 흘리더라. 툭툭 흘리면서 이제부터 그 주님을 믿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아멘은 하지만, 예? 5분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의 훈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 그 은혜에 대해서 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해도 바울 사도는 내 평생에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시간도 못 알고 5분도 못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니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하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에게 간절히 구하면 지혜를 주셔요. 그분에게 간절히 구하면 은혜를 주셔요. 그분에게 간절히 구하면 가난한 자도 부유한 길을 열어주시고 질병도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엎드려서 주여, 내가 영적으로 이 진빚을 갚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들이,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로 늘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삭개오는 자기의 모든 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모든 걸, 자기 있는 걸 다 팔아서 빛을 갚았다고 한 것처럼, 주여, 우리는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원하신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